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오늘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안 보셨죠? 그래서 예고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Chief Gaines, you have over 600 documented rescues. That's pretty impressive. Harrison said you're taking off with Blake for a few days. Yeah, tomorrow I'm gonna drive her back up to school. I can't believe she's in college already. I know. Hey, honey. Hi, Dad. Hi. Everything okay? I wanted to tell you I was sorry for how I acted yesterday. No, Ray, really. No,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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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This whole chunk of land will be decimated. Are you saying the whole San Andreas fault might go off? Everybody down! Yes,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We are going now!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an island. We can't stop it. We can't prepare for it. California dreaming of It will be a global event. Santa when it's I love you, Dad. Don't you quit on me! I'd be safe and warm if 네. I was an island. 예, 됐습니다. 예. 재난 영화죠. 재난 영화. 이 재난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대처하지 못하고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영화이죠.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닙니다. 네. 모든 재난 영화가 그렇듯 전조 증상들이 다 있어요. 대비할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왜 경고를 무시하는 건가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 별일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 때문이겠죠. 주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보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직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를 대비할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 5장은
그런 어느 날 갑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제6대 왕인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갑자기 어느 날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가 이 올 것이 왔다. 예. 어느 날 갑자기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음을 통하여서 어느 날 이 갑자기가 오늘 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라는 상황들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날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아들도 아니고 또 바벨론의 정식 왕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 왕의 이름을 기록한 이제 역사책을 보면 벨사살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역사상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진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어야 됐는데 지병을 얻은 겁니다. 지병을 얻어서 아라비아로 한 8년간 자기가 이제 왕위에 머무를 시간의 대부분을 요양하러 떠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다스려야 하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섭정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이 BC 539년째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멸망당하는 당일날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되도록 마신다고 하나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네, 아주 술이 완전히 취하는 데까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 술자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바벨론 성을 제외하고 바벨론의 모든 전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이 바벨론 성만 남겨둔 채 바벨론이 유지되어지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완전히 메대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 이 바벨론 성을 다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하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벨론 성 안에는 몇 년치에 먹을 양식이 있었고, 그리고 성벽은 너무 튼튼했어요. 1차 성벽의 두께 한만 10m가 넘고, 그리고 이걸로 이 1차 벽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외벽을 한 번 더 건설합니다. 한 15m 정도의 두께만 15m 정도의 이제 성벽을 한 번 더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성인 것이죠. 거기다가 먹을 게 있고, 그 마실 물은 어떠느냐? 바벨론 성 안을 흐르는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강줄기가. 그래서 이 성물이 부서지지 않는 한,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몇 년 동안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적어도 바벨론 왕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 붙여진 별명이 뭔가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죠. 요즘 요 근래까지만 해도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 기사 한 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진 강도 일본의 수준 정도로 7.0이 넘어서면 대한민국의 70%의 건물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간혹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들리는데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말씀이지 그건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안일하게 듣고 적당하게 듣고
적절하게 듣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말씀도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적당히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해도 말씀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적당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말씀 못 지킵니다.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우리에게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니,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요, 이 말씀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지, 저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켜야지 지키지 말아야 되지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쯤이 아닙니다. 열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전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구원을 빚졌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무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빚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살려고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된 욕망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는 것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그 깨끗해진 마음을 스스로 더럽히고 적당히 더럽히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던 목적을 짓밟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표를 우리가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를 위함이죠.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 왕,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의 풍년 동안 이 7년간에 있을 흉년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때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이 풍년이 지속되었을 때 곡식을 모아놓지 않고 아니 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풍년인 거예요. 아이고 뭐 계속 풍년일 텐데 무슨 흉년이 오겠어. 곡식을 저장해 놓지 않고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지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요셉의 지시를 충고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국민들은 굶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에게 와서 곡식을 빌려감을 통해서 애굽이 더 부강해졌어요. 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삶은 그렇게 뭐 위기를 할 것도 없고 특별히 풍년이랄 것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위기의 때가 다가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혹은 여러분, 매일의 삶이 치열하십니까? 저도 매일의 삶이 치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릴 이유도 없이 치열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제 둘째가 오늘 아침에 입원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펑펑 우는 사진을 봤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분투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저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상황이 오면, 좀 더 편한 상황이 오면, 좀 더 내가 여유 있으면, 좀 더 내가 직장이 안정되고 나아지면,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자식 낳고 나면, 자식이 좀 더 크고 나면 그때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얘기하진 않고요.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째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자고 있는 것만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섭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기가 싫대요 유치원을.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 된 심령으로는 당장에 달려가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6살짜리 꼬마이가 뭘 안다고 뭘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이런저런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들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결단한 것은 저 첫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버티게 하는 것,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로서. 한편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5개월째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혹시 보시나요? 매주 설교의 주제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계속 도전을 던져주고, 쓰러질만 하면 또 도전 던져주고, 넘어질만 하면 또 도전 던져주고. 제가 왜 이토록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열을 내시는지. 저번 주에는 뭐 내가 기억하기로는 겁나 소리 지르셨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실 수 있죠.
뭘 저렇게까지 예를 쓰시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계속 교회 부르고 무슨 불금으로 뭐 교회 부르고 영상 보여주고 뭐 와라 기도해라. 뭘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해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혹시 살만 하셨습니까? 그대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혹시 괜찮으세요? 뭐 하러 살고 왜 사는지 모르는 그 마음은 해결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평생 돈에 쪼들려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그 삶은 괜찮을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괜찮겠습니까? 실패감과 좌절감 여러분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생각 없음, 귀찮음, 하나님 멀리함. 몰라.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우물 안에 너무 적응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도 귀찮아져 버렸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정말 괜찮겠습니까?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의 기물, 거룩한 구별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려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했어요. 성전 기물을 더럽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별해 놓으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요. 대표적인 것. 더 깊게 들어가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이죠. 구별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 해요. 편의상 주일에도 바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저떻게 할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니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치우치고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면 넘어집니다. 그래도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래도 설명 안 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의 몸은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이다 라는 이 문장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죄를 짓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한 대 두 대 핀다고 달라질 거 없겠죠. 안 죽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죠. 저도 사랑할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방황한다고 버립니까?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처럼 마음 아플 줄 아세요. 저도 마음이 아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헌금이 있어요. 11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니 애써 고민하시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하게 될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되어진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성전 기물을 술을 마시는 데 뿐만 아니라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우상을 찬양하기에 바쁜 바벨론 신하들과 왕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경배의 그 유전자가 심겨져 있어요. 경배하는 유전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라는 말은 제 평생에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루 24시간 걱정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친구 관계들이 깨어지고,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친구 못 만나고 멀리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막연한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악의 영이죠.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얽어매는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상을 알고 나면 너무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라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마음에 혹시나 부담감이 생긴다면 부담감이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그거를 여러분 교묘하게 얽어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해요. 이번 주에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강의가 있었습니다. 목금토 저번 주에 강의를 했었죠. 광고를. 그 선교 강의예요. 선교 강의인데 거기에서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악의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습게 여기다가 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절 6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들, 손가락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벽에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한 이 손목 직전까지 이런 손들이 갑자기 허공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벨사살 왕이 보고 얼굴이 낯빛으로 변하면서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공중에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돌아옴, 이 땅의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 벨사살 왕에게 허공에 손가락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던 것,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정말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냥 바벨론 성에서 온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을 그때 누구와 여러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바벨론의 역사상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는 자들도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이렇게 막 믿어지고 막 긴박감이 들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는 자들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이 무뎌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은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일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초도 늦지 않을 정확한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물 안에 있는 이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우물박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계산되어진 날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으니 우물 밖의 상황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물 안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왕의 술자리의 이 분위기가 삽시간에 사그라듭니다. 그 즐겁고 기쁘던 술자리가 인생 최악의 술자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시간은 찾아온 겁니다.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 왕의 바로 다음에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나보니디스 아버지 진짜 왕, 섭정왕인 벨사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 번째 이 나라의 권위를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명쾌한 답변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바벨론이 끝이 날 텐데 말이에요. 이날 끝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혹시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끝이 나도 다니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셋째 권력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유지돼요.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은 지속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네 인생 끝이 난 게 아니야 말씀하셨으면 끝이 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이고 죄예요, 죄.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8절 9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 벨사살 왕이 그 뜻을 발견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하죠. 벨사살 왕이 살면서 여러분 한 번도 단 한 번도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 됐을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벨사살 왕이 글자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살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력감이 이 벨사살 왕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제 자녀의 간증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제 첫째가 한번 열 경기, 제가 우리가 좀 열이 뭐가 있나 봐요. 저도 열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진짜 열이 40도가 넘어갔어요. 첫째도 어렸을 때, 지금 6살인데 더 어렸을 때요. 열이 40도 넘어가서 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막 눈이 뒤집히고 이제 막 몸을 떠는 거죠. 제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 있었어요. 119에 전화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네. 살려달라고. 첫째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최고의 공포를 맛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의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이 글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해석을 하면 개수되다, 중량이 계측되다, 그리고 나뉘어지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날수를 세고 계셨고 세아리고 계셨고 이제 그 날의 무게를 재어보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인생을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계신 것처럼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날을 정확하게 세고 계셨고 때가 이르자 이 왕의 날수를 무게로 재어보시고 최후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세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삶의 무게를 재러 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저 맡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그날 이 철옹성 같은 바벨론 도성의 벨사살 왕은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돼요. 이날 어떻게 그 두꺼운 바벨론 성벽을 뚫고 병사가 들어왔을까요? 바벨론 성 안에 식수가 공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강줄기가 흐른다고 했어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 강줄기를 뚝으로 막아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수위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병사들이 들어와서 왕을 깔끔하게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역사상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혈 입성했다. 대제국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조용히 도적같이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모두 계산하고 계세요. 세고 계십니다. 세아리고 계세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그럼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하루,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지고 있고 그 삶의 무게가 달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물 안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우물 밖을 보세요. 땅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세상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합시다.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